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가버나움이었죠. 어제 말씀의 무대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주님께서 나인성이란 도시로 지금 이동하고 계세요. 막 나인성이라고 하는 그 성문 입구를 지나고 있는 그런 장면 같죠. 이 나인성은 즐거움이란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 이름입니다. 즐거움이 가득한 도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지었겠죠. 날마다 즐거운 일만 생기는 도시, 이런 기대들이 있어서 그런 이름을 지었고, 또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 도시로 이사와서 살고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사실은 나인성이라는 건 지금도 이 동네가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반적 모든 기대이고 또 모든 도시이고 그렇잖아요. 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우리의 삶에 대한 기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 대한 신앙에 대하여도 똑같죠. 잘 되는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웃는 일, 또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대대로 잘 되지 않죠. 또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기대대로 또 잘 되지 않을 때도 허다히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느 때는 잘 풀리는 것 같더니 또 인생의 어느 때는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광야 한복판을 걸어갈 때가 어떨 때 훨씬 더 많다 싶을 만치 그렇게 인생도 신앙도 녹록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때를 지나가고 계신지, 그냥 나인성 도시 이름 그대로 즐거운 때인지, 아니면 참 아프고 고통스러운 때를 지나가고 계신지, 혹시라도 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때를 지나가고 계신다면 이제 우리가 절대로 기억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안에서는 큰 메시지입니다. 말씀 묵상을 하다가 그런 생각했어요. 요즘은 그런 달력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아버지가 꼭 약국에서 주거나 농약 파는 그런 가게에서 주는 매일 한 장씩 찢어내는 달력이 시골집에는 그게 다 대세였어요. 다 그게 걸려 있었어요. 습사지처럼 생긴 하얀 종이에 아주 크게 그날 날짜가 딱 박힌. 그래서 아버지가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콩나물 시루에 이렇게 물 주시는 거, 아랫목에 그거 제일 먼저 하시고, 두 번째는 이렇게 달력을 찢는 거, 그걸 항상 먼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메시지 안에서 제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참 깨닫고 느끼는 바는, 만일에 내년에 달력을 맞춘다면 매일매일 한 장씩 찢는 달력을 맞춰보면 어떨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 달력의 제일 위에다가 하나 써놓고 싶은 문구가 있고, 이 달력의 제일 아래에다가 써놓고 싶은 문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면 그거 보고, 저녁에 자기 전에 또 위에 거 한번 읽고 아래 거 한번 읽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읽고 또 한번 뜯어내고, 그 삶만 매일 되어져도 괜찮겠다. 첫 번째 위쪽에다가 좀 써놓고 싶은 문구는 이런 거예요. 이 하루도, 이 하루에 일어나는 내 삶의 어떤 사건도, 이 하루에 나도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목숨과 바꾸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내가 있다. 되게 길지만 뭐 줄여볼 수 있겠죠. 이 문구를 왼쪽에다 매일 달력에다 딱 써놓고 이걸 계속 매일마다 반복해서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 싶은 거예요. 이 하루도 그러하고, 이 하루에 일어나는 내 삶의 어떤 사건도 그러하고, 이 하루에 나도 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절망적인 일들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겨도 내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다라고 하는 흔들릴 수 없는 이 믿음과 신앙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 큰 하루의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을 보십시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나인성, 날마다 내 인생에 즐거운 일만 생기는 인생이기를 원했지만 이 나인성 입구에 주님이 들어가시려고 하는 순간 장례식 일행과 마주치셨어요. 그런데 이 장례 행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가부세요. 아들 하나 보고 평생을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이 여인은 그 언젠가 남편을 잃었으니 두 번째 장례겠죠. 아들이 갓난쟁일 때 죽었을지 남편이 좀 자라다, 그죠? 아들이 아버지의 얼굴도 알고 뭐 이럴 때 죽었는지 우리가 정보가 없으니 알 수는 없지만 그 언젠가 한번 장례식을 치렀어요. 이 즐거움만 있어야 돼, 이 도시에서, 그 인생에서. 그리고 가부로 살았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가부가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보면 지속적으로 그 마을에서 책임져야 되는 그런 몇 계층이 가부, 고아, 이런 사람들은 그 도시에서 책임을 져줘야 돼서 사회적으로 보장해주지 않으면 먹고 살 어떤 길도 없는 그런, 여러분, 가부는 가난할 수밖에 없었겠죠. 가부성에 가난하지 않은 가부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을 잃은 슬픔, 현실적인 가난과 배고픔, 아들에게 다른 사람처럼 먹이고 입히지 못하는 이런저런 마음의 애통함, 그 모든 것들도 이 아들을 키우고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잘 버텨냈겠죠. 근데 그 아들마저 죽었어요. 이 가부는 다 잃은 사람이고 이 어머니는 더 잃은 사람이고 이 여인의 인생은 전부를 잃은 그런 여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에 비할 만한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사람이 몇 있을까? 라고 할 만치 모든 사람이 어떤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짊어진 여인이고 어떤 절망과 아픔보다 더 큰 절망과 고통을 짊어진 여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고통이 다 크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아픔보다 더 아픈 사람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훨씬 더 깊고 많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처럼 다 잃은 사람, 더 잃은 사람, 전부를 잃은 사람 또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12절 다시 보십시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우리 예수께서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죽은 사람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가부의 아들은 육체적으로 죽었지만 전부를 잃은 가부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였죠. 자, 여러분 잘 유념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현재라는 삶 속에, 내면 속에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이 사실은 엄청 많아요. 여러분, 죽은 자는 죽었기 때문에 고통 몰라요. 죽은 자는 죽었기 때문에 절망 몰라요. 근데 훨씬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누구냐면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아프니까요. 너무 삶의 무게가 무거우니까. 죽은 자보다 더 죽은 자는 살아있는 죽은 자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실은 살아있는 죽은 자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관에 누워가는 이 아들보다 사실은 훨씬 더 죽은 자는 이 가부, 이 여인일 수 있다, 이 어머니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죽은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고, 더 아픈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여인이고, 죽은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으나 절망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너무 아픈 고통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유대인들의 장례식에서 특히 가부가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럼 장례식의 맨 앞에 서서 걷는 것이 유대인들의 장례 예법이었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장례식에 우리 같으면 상여잖아요. 그 제일 앞에 이 남편도 죽은 가부가 아들마저 독자인데 그 죽은 이 어머니가 제일 앞에서 이 장례식을 걸어가고 있으니 그 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여러분, 장례식이 제대로 쭉쭉 진도가 나갔을까요? 몇 걸음 가다 엎어지고 몇 걸음 가다 엎어지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 정말 죽음의 행렬이고 고통의 행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에서는 가난해도요, 이렇게 장례식이 벌어지면 2명 이상 꼭 피리 부는 사람을 꼭 돈을 주고 사야 됐고요, 그거 없는 장례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가부 대신 울어줄 호곡하는, 아이고 아이고 하는 이 여인 한 사람은 꼭 사서 장례식에 대동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모든 장례식에는 피리 부는 사람이 적어도 2명 이상이고 아이고 아이고 하고 우는 여인이 1명 이상이었다는 거죠. 이런 피리를, 뭐 어떤 피리를 불렀겠어요? 얼마나 슬프고 애절한 것들을 불렀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여인의 또 다른 호곡 소리. 그러니 여러분, 이 장례식에 지금 무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슬픔에 쌓여 있고 비통함에 쌓여 있고, 그렇죠? 그냥 얼마나 힘든 장례식이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이 처절한 가부의 슬픔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전환점이에요. 이 처절한 가부의 아픔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 우리는 각자의 무게와 깊이가, 넓이가 다른 그런 슬픔이 있을 수 있죠. 어쩜 이 여인처럼 호흡하는 여인도 대동해야 하고 슬픈 피리 부는 사람도 2명을 대동해서 이런 죽음의 행렬처럼 장례식처럼 이렇게 갈 만한 이런 처지에 있는 성도들이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가벼운 슬픔이든 너무 깊고 애통에 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 있는 절망이든 뭘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고통이 예수를 만나는가 만나지 않는가가 전혀 다른 인생의 국면을 만들어낸다. 내 슬픔과 애통이 예수를 만나고 있는가 만나지 않고 있는가는 전혀 다른 결론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적용 질문이 던져질 수 있잖아요. 지금 나의 처절한 없음, 가난함, 되지 않음, 막혀 있음, 이것이 예수와 만나고 있나?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슬픔은 예수와 만나고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인생이 풀리지 않지? 이 풀리지 않는 인생이 예수와 만나고 있으십니까? 이건 오늘 말씀에서 되게 중요한, 우리 각자가 가져가서 내 삶에 던져보아야 하고 내 심령에 던져보아야 될 질문인 거죠. 우리 가정에 닥치고 있는 이 염려와 고통들이 예수와 만나고 있나? 라고 하는 거죠. 구속사 안에서, 그렇죠? 혼이 보고 계시는 이 안에서. 그래서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죠? 주께서 가부를 보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이거 되게 의미 있어요. 가부가 먼저 주를 찾거나 가부가 먼저 주를 본 게 아니에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먼저 보신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 불쌍히 여기사 밑줄 한번 쳐보시면 좀 길어요, 단어가, 원어가. 스플랑큰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8자죠. 스플랑큰 니조마이. 이게 불쌍히 여기사, 이게 어떤 정도의 불쌍히 여김이냐면 창자가 뒤틀려서 꼬여서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불쌍히 여기사. 이 보신 게 뭘 본 거예요? 그러면 장내가 났네, 이거 본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께서 어디까지 보신 거죠? 세상에 이 여인이 남편을 잃은 가부구나. 그래서 너무 힘든 세월을 살아온 여인이었구나. 너무 아팠지만 이 아들을 키우는 재미, 보람, 이 기쁨 하나로 이 힘든 인생을 건건히 버텨온 이런 여인이구나. 다 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마저 죽었구나. 이거 보고 이거 이해하고 나니 예수께서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것 같은 이 여인과 동일한 슬픔 속에 예수가 딱 서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그 깊은
깊은 절망, 아무도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없는 그 깊은 절망까지 보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참 사람의 공감 필요하고 달콤하지요. 근데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가 이 하나님의 공감, 내 고통과 슬픔을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하신 창자가 뒤틀려는 애통함, 여기에 가 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 가부를 보시고 이 장례식을 보셨다라는 건 이 여인의 그 구구절절한 사연과 그 숱한 세월 속에 참 어느 때 절망적으로 울었고 너무 힘이 들어 울었던 그 모든 슬픔을 보시고 다 헤아리신 거예요. 그래서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과 아픔 속에 이 여인을 보셨다. 그래서 너무 연민이 느껴지고 불쌍함이 느껴지고 긍휼히 여겨지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믿음을 보시고 이적적인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도 하셨지만, 어제 본문 백부장의 그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의 경우처럼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유무를 보시기 전에 절절히 하나님 그분을 찾는 간절한 갈망을 보기 전에 고통당하는 인생에 대한 긍휼의 동기에서 먼저 은혜를 베푸신 경우도 복음서에는 수두룩하게 많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전제예요, 전제. 나의 고통을 보시고 나의 아픔을 보신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매일 찢어내는 달력에 아래에다 적고 싶은 게 하나가 그 다음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고통이 사단의 약재료가 절대 되지 않게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될 때 예배를 포기하고, 안 될 때 기도를 포기하고, 안 될 때 부르짖는 것을 포기하고, 안 될 때 그 절망의 노예와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이 구속사 안에서 나를 통해 하시기 원하시는 그 어떤 것 때문에, 그죠? 나를 세워 가실 터인데, 그렇게 절망 속에만 있는 것, 내 고통과 절망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 가난과 내 아픔이 그냥 사단의 약재료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력에, 매일매일 찌는 달력에 이 오른쪽 기퉁이, 이 구석에다가는 그런 걸 쓰고 놓고 싶은 거예요. 이 아픔이, 이 절망이, 이 안 되는 삶이 절대로 사탄의 약재료가 될 수 없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놀라운, 그렇죠? 은혜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게끔 내가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이 없어도, 우리에게 절박한 간절함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애통함, 이 절절한 사랑을 갖고 계셔서 이 제 많은 인생에 대한 주도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는 구체적인 신뢰, 그게 오늘 이 장면이고, 그 얘기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만한 은혜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로마서 5장에는 절절히 이런 내용으로 가득 들어차 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무조건적인 베푸르신 은혜 속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부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원어로는 메클라이에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현재 명령법이에요. 현재 명령법. 울음을 지금 그치라라고 하는 거죠. 즉시. 그만 슬퍼해라, 지금 즉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사람의 위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미 벌어진 거,
어쩌겠어, 야 마음 다 잡어, 알았지? 힘내. 이런 사람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위로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울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만 슬퍼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현재 명령법이라면 주님이 지금 여기서 그 슬픔을 그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지금 여기에서 이 울음을 그치게 하시겠다,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현실은 그대로일 수 있지만 그 현실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신 은혜 아래서 지금 적시역에서 현재 명령법으로 눈물을 그칠 수 있고, 여러분 슬픔을 그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바뀜을 따라 우리 현실들이, 그죠? 마치 후라이팬 위에 달걀 하나 툭 깨서 넣어서 내 뜻대로 조리해낼 수 있는 것처럼 절대로 만질 수도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오히려 은혜 아래서 만져지고 덤벼보고 싸울 수 있을 만한,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오는 용기와 소망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울다라는 동사는 성경에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 쓰인 클라이오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다크리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전자에 나오는 클라이오는 굉장히 흐느끼 우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다키리오라고 하는 것, 소리 없이 막 우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 여기에 본문에는 보면 가부는 이 독자의 아들의 슬픔을 너무너무 비통해하고 애통해하며 막 흐느끼면서 울었던 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극한 고통을 예수께서 지금 멈추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일이 뭔지 보십시다. 14절, 가까이 가서 그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섰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손을 대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유대인들 율법에 의하면 죽은 자의 관에 손이 닿으면 부정해진다라고 해서 손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죽음이 죄의 결과로 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로마서 14장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런 것처럼 모든 죽음은 죄의 결과로 봤기 때문에 이 시신에다가 관에다가 손대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지금 주님은, 그죠? 그게 손을 얹잖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죄의 결과를 뛰어넘으시는 거죠. 죄의 결과로 죽어서 아무도 손대는 걸 율법적으로 금지하는데 주님은 그 율법을 뛰어넘어 여러분 죽은 시신의 관에 손을 대잖아요. 우리와 달리 유대인들은 여러분 뚜껑을 열어놓고 장례를 하는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그러니 지금 관 뚜껑도 안 덮인 거예요. 사실은 관에다 손을 댔다라는 게 아니라 시신에 손을 댔다는 게 정확하게 원어적 표현이거든요. 그 얘기는 여러분 아무도 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시신에 손을 대지 않았지만 예수께서 손을 대신 거예요. 나의, 여러분의, 그의 죄의 결과를 뛰어넘으신 거죠. 비록 지금이 내가 살아온 내 삶의 불순종의 결론으로 받았던 내 삶의 결론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 죄의 결과, 내 삶의 결론을 뛰어넘으시고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고 다시 살리기로 결정하신 거죠.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구속사의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법으로 이 율법을 초월하신 거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체에 대한 고정관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시신에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의 죽음 같은 절망, 현실의 어려움, 이런 것들에 비록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런 삶의 결론을 받아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결론을 뛰어넘으셔서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긍휼히 계셔서 다시 살리기로 작정하시고 결정하신 분이셔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이 은혜 아래
저 여러분이 항상 붙들려서 이런저런 삶의 결론과 죄의 결론이 비록 우리 가운데 있자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일에 절대로 주저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달력 밑에다 진짜 이런 달력 만들어서 매일 뜯어보면 어떨까요? 이 아픔을, 이 절망을 내 절대 사단 너의 약재료가 되지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왼쪽 위에 써있는 문구 하나, 오른쪽 달력 밑에 써있는 문구 이 두 개만 하더라도 매일의 삶에서 정말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15절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했대요. 여러분 이 살아난 것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사실이었고 현실이었는지 이 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너무너무 제대로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같으면,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해요? 사진도 찍어놨고 비디오로 촬영도 해놓는 거죠. 진짜 사실이라니까요. 그렇게 지금 강조하는 그런 용법이에요. 사실이었고 실제가 되었고 현실이 되었다. 그러니 참 깊은 그런 중보가 생기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많은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도 이분도 이렇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을 하는 이 현재적이고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살아난 역사들이 이 하루로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 가정들을 축복하게 되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불쌍하게 달라고 기도하지만, 긍휼하게 달라고 기도하지만,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만 주님은 우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먼저 그러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죽었던 자가 나이고, 그리고 이 죽었던 자가 나라고 하는 우리의 현재적 고백과 그리고 회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 다시 시작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저는 여기가 되게 은혜가 되는 거 있죠. 여러분은 무엇이 살아나야 합니까? 좀 오늘 적어 보십시오. 난 무엇이 살아나야 되지? 내 감정인가? 의지인가? 용기인가? 무엇이 살아나셔야 합니까? 사랑입니까? 누구에 대한? 거룩함이 살아나야 합니까? 그 살아나야 될 것들을 좀 적고, 그리고 주께 보이시고, 그 살아날 것들이 주님과 만나셔서 주님께서 그걸 살리셔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디도미, 주시니까 디도미거든요. 참 이 하루가 디도미가 있는 하루가 되시고 또 그는 날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직 그들이 주님인지 모르긴 하지만 분명한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지금 이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시고 여러분의 눈물과 문제를 돌보시고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이 도시와 이 도시의 영혼과 이 나라를, 조국 교회를 돌보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때문에 예수에 대한 소문이 여러분 이 도시에 두루 퍼져서 그 소문을 듣고 또 다르게 살아나야 되고 또 다르게 소망 가운데 붙잡혀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 여기서 예배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요. 구성자 몇몇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14, 15, 16 있을 중고등부 청년연합 수련회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정말 찬양과 말씀이 프로그램 하나, 식사 하나, 잠자리 하나 이르기까지 세세히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불러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을 불러주십시오. 아버지 그런 은혜가 온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의 다음 세대가 정말 예수를 만난, 정말 심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런 우리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이들이 더 많은 교회, 청년들이 더 많은 교회, 중고등부와 유치부, 아동부 아이들이 어른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간섭해 주옵소서. 또 중보해 주시고, 지난주에도 새로운 가정이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정말 구속사의 복음 안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음 안에서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